고린도전서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못 배운 거, 없는 것들, 미천한 것들, 그런 자들을 불러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는요, 계속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 교회에 넘치고 차고 넘쳤다는 거 뭐냐면 그냥 지식의 말들, 그죠? 그리고 갖가지 은사들, 정말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서도 영적인 것을 모르는 그런, 그래서 신령한 젖을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어서 아기처럼 젖을 먹인다는 것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린아이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시면 좀 의문이 뭐냐면, 이제 이것이 이제 포인트로 하나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까? 안 믿는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은사도 넘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오늘 게 본문을 보면요, 이분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곳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믿고 있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막 지금 세워지고 교회가 많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은사가 넘치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이게 교회가 지금 막 신령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은사가 풍성하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은사 활동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전혀 영적인 것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가 풍부한데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어디 저 기도원 가가지고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 통변하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러고 예언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영적이지 못하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신령한 일,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뭘까요? 영적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신비스러운 일이 뭘까요? 아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시는 일이 뭘까요? 그게 오늘 결론으로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가 풍성한 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런 얘기 했죠. 여기서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거 뭐냐면, 여기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탁월한 것, 여기 말 있죠.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원어로 어떤 아주 굉장히 탁월한 거죠. 지혜에 탁월한 것. 이 지혜에 탁월한 것은 당연히 말씀이 아니라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파란색에 제가 다 줄을 거놨는데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이 이 파란색과 무슨 색이냐면 이 형광색이 계속 대조를 되고 있는 건데 한번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좀 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할 때, 내가 증언할 때, 선포할 때 말은 사람의 말이겠죠. 그리고 지혜에 탁월한 것, 세상의 지혜, 이게 뭘까요? 보세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구체적으로 나와요. 사람의 지혜. 그죠? 그러니까 선포할 때 어떤 세상의 것 가지고 내가 너희들 설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나와요. 세상의 지혜가, 자,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야. 통치자들의 지혜는, 이 사람들은 지혜가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권모술수에 강하고, 그러니까 왕까지 되지 않았겠어요?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원로들이 뭐 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 지혜는 뭐냐면 눈과 그냥 귀,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지혜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눈과 귀로 듣고도 마음으로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지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아서 세상 영까지 나와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그죠? 결국 사람이 가르친 말,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친 말,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 지혜.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런 거 다 뭐예요?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지금 이게 보십시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 고린도 교회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설교를 할 때 말과 지혜 탁월한 것으로 하지 않았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어. 사람의 지혜로 얘기하지 않았어. 세상의 지혜로 얘기하지 않았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로 얘기하지 않았어. 단순히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귀로 듣고 깨닫고 누구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지혜로운 생각으로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았어.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지혜로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들으면 굉장히 어리석게 여기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정체야. 그죠? 세상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게 뭘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어떤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세상의 지혜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책 읽고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 나의 책 읽고 내가 박식한 지식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그 책에 나오는 누구를 인용해서 너희들에게 설득하거나 어떤 이 논리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근거를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말로도 제시한 적이 없어.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심했어.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로지 세상의 지혜조차도 그냥 알지 아니하기로 그냥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말과, 보세요, 이 말과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책도 읽어야 돼, 이런 사람과 지금 바울은 책도 읽어야 돼요, 아니면 난 그런 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
맞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한테 뭘 강조해 왔냐면, 마치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책 보지 말고 성경도 모르면서 책을 읽고 앉아 있어.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맨날 페이북에 나 책 샀다 이만큼 찍어서 올리잖아요. 나는 그게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 짓 좀 하지 마. 그게 칼빈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칼빈이 지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는 거야? 내가 무슨 뭐 극단주의적인 사람 같고, 그죠? 지식 무용론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거 왜 그래 저렇게? 그리고 또 인문학이 유행을 때릴 때 교회도 인문학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인문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테스 형하고 어떻게 예수하고 비교가 되냐? 웃기지 마. 무슨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플라톤을 읽어. 그 얘기했죠 제가.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굉장히 자랑이고, 그것이 굉장히 어떤 지식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이 현대에 좀 맞지 않은 사람 같고, 뭔가 극단적인 사람 같고, 뭔가 반지성주의적인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겠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한 증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어제 페이북에 이런 글을 올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인문학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원인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모르는 것은 아닐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을 읽고 이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내가 올려놓고, 요거 읽고 당신이 진짜 모르는 건지 내가 무식한 건지 한번 이거 읽고 얘기해보자. 이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그토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세상 지혜로 설득의 말, 그 아름다운 말로,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 그런 거는 알지 아니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어. 예수의 종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의 종이 굳이 인문학 읽을 필요 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의 종이 그러면 뭐가 좀 불안해요? 뭐가 무식한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분 한 분은요, 어떤 사람이 그 누구죠? 폴, 그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아니,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건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한 분은 어느 우주마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 한 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는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 한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더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분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만물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시나요? 정말 성경 묵상 생활 하셨나요? 해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나요?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그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당신의 입에서 그런 인문학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데일리 카네기가 얘기하는 인간관계 속에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직원들의 그 갑부가 된 사람이 직원들의 최대의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냐면 저는 직원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 실수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자기가 그걸 깨닫고 잘못된 걸 깨닫고 비판하는 걸 고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관계론 속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가 진정한 희생하는 거, 사랑하는 게 그게 진정한 진리입니다 라는 얘기를 어떤 인문학 책에서 여러분 읽어보셨냐고요? 네? 그런 인간관계론 읽었다 그래가지고 나를 배신한 그 부하 직원 용서하는 사장 봤어요? 데일리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어보고 나를 등에 비수를 꽂는 그 원수를 용서해 본 사람이 있는지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인문학에도요, 하나님의 지혜인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그건 다 뭔지 알아요? 이기적인 목적들로 책을 읽는 거예요. 다. 왜 인간관계를 읽어요? 왜 읽어요? 나를 위해서. 틀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가 좀 더 유용한 사람이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우리 회사를 좀 내가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모든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책들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지식들을 막 쌓아줘. 뭐 지리의 힘을 읽으면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사랑이라는 게 올라와요? 총균세를 읽고 사피엔스를 읽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의 부부관계가 좀 행복해집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주와 주의 마음이 나와요, 이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지식,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상 주시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건 네 일이고 네 재미고 너의 영광이고 네 얼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런 책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제 말이 틀렸다고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바울이 틀린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확인해 봐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못 박히신 그분에 대해서 원어예요.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여기엔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를 통해서 알아낸 모든 지식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신앙의 깊이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은사 가지고 놀고 앉아 있어. 자, 그리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야. 사람들이 껌뻑껌뻑 죽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철학자 끄집어내고요, 근거 내고요, 그리고 신학자들 끄집어내고요, 청교도 이야기 끄집어내가지고요, 잘 섞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딱 던지면요, 여러분 다 깜빡 죽고요, 다 설득당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 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득당하면 누가 설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 책이, 그 인간 저자가, 바로 그 인간이
여러분을 설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 저자에게 설득당한 들어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 바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아트 설교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분이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분이 샘플로 이렇게 공개한 그분의 어떤 설교 문의를 하나 제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이게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인문학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조금 하고 인문학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인문학 얘기. 도대체 이게 지식 자랑을 하고 있는지, 지가 책을 많이 읽는 거를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거의 그 안에 인문학 내용이 거의 몇 프로가 찾아 있냐면 거의 한 60% 70%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이분 대단한 분이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온갖 사람이 쓴 막 팡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고전들 막 그 내용에 다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걸 먹인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쓴 걸 먹인 거예요? 사람이 쓴 걸 먹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식은 팡세가 양식이에요, 여러분? 팡세가 양식이에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양식이에요? 햄릿이 양식이에요? 섹스피어가 양식이야? 무식한 짓을 하는 거죠. 유식한 것 같죠? 네. 정말로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지 마음에 생각나는 거. 그렇게 해야 뭔가 이 시대에 뭔가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딱 설교해서 한번 가봐요. 얼마나 멋있게 보일까요?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신성모독 아닙니까? 신성모독? 네?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높아? 사람이 높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설득이 사람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리고 그가 설득이 되면 이 지식으로 들어와서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을 받으면 영이 바뀌어요? 영이 어떻게 바뀌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나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섹스피어 가지고 새 창조가 만들어져요?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뭐를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으니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우리의 영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영화 한 편 보고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요즘 짬짬이 대화의 정석이라는 거 읽고 있는데요, 그거 읽으면 대화의 정석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라니까. 대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대화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꼬이더라고. 나는 이미 알고 있어서, 야, 상대방의 마음을 좀 물어봐. 상대방의 마음을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대화의 정석을 배웠잖아. 그래서 책 읽고 내 얘기했더니 상대방은 전혀 그걸 몰라. 난 네 마음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난 내가 힘들 뿐이야. 어떻게 대화 정석이 돼요? 대화의 비정석이 되더라고. 그러면 그거 얘기 듣고, 그죠? 대화의 정석대로 안 가네. 왜 안 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의 그 광채, 그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어린아이부터 차근차근 먹어서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오직 성경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보면 오래 참고 있는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리 좋은 책도요, 여러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얻어낼 게 뭐가 있어요? 지식은 한 번, 두 번 읽으면 끝이에요. 그거. 그죠? 여러분 책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권의 책을 10년 동안 읽고 있는 사람 나와 보세요. 지금 책 한 권을 10년째 읽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10년째 읽으면 거기서 건져낼 거 있을까? 너무너무 지겨워서 확 찢어버리고 싶겠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중고 시장에다 팔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데 왜 중고 시장에다 갖다 팔아? 그게 그 책의 가치예요. 여러분은 성경책을 중고 시장에다 갖다 팔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한 거 중고 시장에다 팔 수 있는 사람 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 2장 1절을 읽고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라니까. 반박을. 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누가 모르는 거다? 당신이 모르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모르니까 이제 뒤쪽에 나오면 세상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 통치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뭔지가 나와요. 그거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장 친구 끊어버리고. 이게 인문학의 최후의 종말이에요. 인문학의 종말은 자기에 대한 비판을 얘기를 하면 친구, 이게 인문학의 종말이라니까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가서 인문학 강의하고 막 쫙 하고, 근데 거기에서 어떤 복음적인 뭐를 발견을 하래. 성경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지. 그럼 여러분 성경 쫓아갈 거예요? 아니면 사람 얘기 쫓아갈 거예요? 난 성경 얘기 쫓아갈 건데.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이거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응? 내가 요즘에 왜 책을 읽냐면 주는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소리 하냐고 할까 봐 내가 증명을 하려고. 자, 그럼 여기서 확인 다 되셨죠?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봐봐요,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뭐에 있지 아니하고, 이거죠. 이거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냐고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려 하노라.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세워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이라는 건 세워지지 않아요. 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지혜를 말하노니, 자, 이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 지혜,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은 이 지혜를 알고 있어. 이 지혜를 얘기를 해. 온전한 자들은. 자, 세상의 지혜 아니야. 세상에서 없어질, 폐하여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야. 오직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의 특징이 갖고 있어요? 여기서 나와요. 은밀한, 이게 시크릿이야, 시크릿. 미스테리. 아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밀한 거니까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은밀하게 감춰주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인문학 읽어라 이런 짓 하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이게 지금 감춰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감춰진 거죠. 드러나면 그런 소리 들어갈까 안 들어가? 그런 소리 안 들어가지.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감춰진 거니까 왜 저러지 저 인간? 왜 나한테 시비지? 어제 무식한 거죠. 책.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NPC가 여러분 세뇌를 시켜놨잖아요. 책을 읽읍시다. 기적의 도서관. 이미 매스컴이 전 국민을 그렇게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도 책은 읽어야 되고, 책을 읽으면 좋은 놈이고, 책을 읽으면 괜찮은 놈이고, 선한 놈이야. 무식하게 책도 안 읽냐 이 무식한 놈아. 이 머리가 우리가 이미 다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뇌가 되어 있지 않죠. 예수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죠?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살려면 책을 읽어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하고 말을 해야지 돼요. 그렇죠? 사람의 기본적인 교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기본적인 교양이 있는데, 너는 세상에서 사는데 옆에 사람이 한국 역사를 얘기하고, 그죠? 이방원을 얘기를 하고, 너는 이방원이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무슨 뜻인지 알겠어? 왜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읽어야 되는지 알겠어? 그지? 사람으로서 우리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고, 그죠? 기본적인 소양,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습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인생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한단 말이야. 한 발자국으로 앞으로 나가면 뭐해? 코로나로 다 죽는데. 진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이것도 봐봐요. 학교 다닐 때 이 차곡차곡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은, 사람이 이 뭐가 있냐면 개념이라는 게 생겨. 개념.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 세상 교육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의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언 명령 같은 어떤 이런 게 생기는 거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옛날에는 무식할 때는 부자들이요, 그 책 같은 데 보면 이 칸트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의 이빨을 사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임플란트지. 그래서 칸트가 제일 싫어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서로 함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잘 노셨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 걸지 배우면, 야, 인간의 3대 욕망이 뭐냐? 얘기해봐. 첫 번째, 식욕. 두 번째, 성욕. 세 번째, 수면욕. 그치? 3대 기본적인 욕구 아니야? 근데 다른 거는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이 되는데, 카네기가 그래. 인정받고자 원하는 욕구는 사람들에게 이게 만족이 안 된다고. 그래서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 그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베이스 안에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욕구가 있구나.
그럼 그 바탕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로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교육이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이렇게 막 하고,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부 관계도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뭔가를 왔다 갔는데 학교 다닐 때 놀았거든. 그치?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논 애들은 이런 게 안 생겨.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뭐야? 자기가 범죄해놓고 이씨 왜 나한테 그래 이씨.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 교육,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어떤 개념 정리, 그렇지? 사람으로서의 가치, 이런 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연히. 이걸 깡그리 무시해가지고 막 오직 성경인데 그게 아니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세상적인 지혜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이 세상 지식은 예수님하고 비교하잖아. 그럼 먼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생명이 지켜지냐, 그거 안다 그래가지고 무슨 내 성격이 바뀌냐, 그거 안다 그래가지고 무슨 삶이 어떻게 돼.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교육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이 무슨 책을 안 읽었어요. 무슨 좋은 대학 나와도 왜 이렇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돼 안 돼?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왜 맨날 그 깜빵에 들어가 앉아 있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군주론을 안 읽어봤겠어요? 뭘 안 읽어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해외 나가서 무슨 정치한 거 다 수료하고 한 사람인데, 근데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여러분 국회에 나가서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둘이 대정부 질문한다고 국회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동훈 장관 나오세요. 그리고 여보세요. 들어요. 이게 인문학의 최후다. 이게 왜 이렇게 깐죽거리세요? 어떻게 생각해? 세상의 지식 그거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야? 지금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러고. 그거 들어요?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말하면 없는 얘기도 들었다고, 그죠? 공격하죠. 그러고 나중에 명예훼손 벌금 맞고. 이게 세상 교육. 얼마나 쓰레기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보다 성경 사랑하셔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도록 성경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으신 그런 할머니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저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지금 알아야 되는 건데,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감춰뒀던 것이라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이게 봐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이 책이면 그 사람은 최고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지식 잘하는 책을 몇 권 썼니 계속 그 교회를 보여달라니까 교회를 안 보여줘.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성도들이 바뀌고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책을 많이 쓴 분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안 보여줘. 그리고 계속 책 얘기만 해.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주 그렇게 자랑해서 내가 직접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탐방하고 예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죠?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한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 그런데 이 지혜는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오늘 대표기도 한 것처럼 날마다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꺾고 날마다 그 본이 되는 그 광채를 따라 날마다 나를 꺾고 나를 죽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 그런 사람들만이 이 지혜가 보이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열어주는 거지. 교회 댕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눈으로 봤는데 모르고, 그죠? 귀로 들었는데 모르고,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게 뭐지? 예수가 뭐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두꺼운 존 스토트가 쓴 그 십자가라는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봐봐요. 예수를 깨달으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그분만이 이 예수를 이렇게 드러내 주는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예수 너무 간단하지 않니? 예수를 누가 몰라? 그치? 근데 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까지 뭐 등장을 해야 돼? 응? 이게 단순히 무슨 예수님을 막 영접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잖아.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것,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는 것이 뭐겠냐고 드러내 주시는 것이. 그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란 말이지. 그 다 예수를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게 신령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세례 논쟁이 일어나는 거. 난 누구 파고 이게 예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서 난 누구 파야. 그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가 만들어지고. 예수 하는 거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죠. 우리도요, 여러분, 변화산의 광채를 지난주에 봤어요. 그죠?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변화산의 광채의 실체를, 본체를 우리가 알기까지 10년이나 걸렸다니까. 나는 여러분 여기 2년 만에 본 거고, 그죠? 좀 억울하지 않아? 누구는 죽으라고 여기 와가지고 10년 만에 나는 보고, 누구는 언제 2년 만에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하나님의 일. 자, 이거 봐봐요. 영적인 일. 이거 봐봐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최상으로 막 달려가고 있지. 막 하나님 일 합시다 목표를 세우고 막 달려가잖아. 열심히 속도를 가장 빨리 내고 아주 가장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빨리 달아나고 가장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빨리 그 달리는 다름을 멈춰야 돼. 그 노력들을 멈춰야 된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너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 빨리 멈춰야 된다니까. 멈추고 뭐 해야 돼요? 이제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책 좀 내려놓고 이제 어디 앞에 앉아야 돼요? 성경 앞에 앉아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한꺼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네가 몰랐던 것부터, 작은 것부터,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근차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설교만 해야 되니까, 그죠? 설교만 계속 들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는 설교 계속 여러분이 들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미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히,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있을까? 어제 문득 에녹은 하나님께 심판이 온다는 말씀을 듣고, 에녹은 주일학교 보니까 가르치더라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 그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 그럼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으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주님이 곧 도적같이 오는데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이 시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동행은 예배드려라, 새벽기도드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모이는 우리들은 그 짓 안 하고 왔어요. 우리가 열심히 그 짓 하고 새벽기도 하나 빠지면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 2시에 자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아니었죠. 왜?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살까요? 은밀히 감춰져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받은 대로 열심히 그냥 주의 종 섬기고 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전도 안 하면 전도 나가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지? 왜? 봐봐요.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를 안 가르쳐 주는데 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냐고.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데도 열심히 자기의 얼굴 위한 일을, 사역을 빈미로 돈 벌고, 그죠? 복음을 이용해서 돈 벌고, 선교사 이름 빌려서 돈 벌고, 교회 세워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이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달라요. 오후 예배 제가 강의할 건데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불렀던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거기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무슨 노래라고 이름 붙였는지 알아요? 힐송 워십 오브 더 레드 씨. 홍해의 힐송이에요. 지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뭐 인자함 나오죠. 무슨 나의 하나님 나오죠. 여러분 힐송에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들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러나 모래성이다. 그래서 힐송 오브 더 레드 씨. 홍해의 힐송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암이 뒤에 서고치면서 뭐라 그래요? 막 명령하죠. 너희들은 찬양하라. 그런 여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자기 이름 바울로 바꾸는 여자들 조심해야죠. 그게 뭔지 알아요? 문둥이의 노래예요. 노래 부르면 뭐예요? 나중에 문둥이 되는. 찬양은 네가 해야지 왜 찬양하라고 네가 명령을 해? 노래가 뭔지 알아요? 찬양이 뭔지 알아요? 이따 오후 예배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을 알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겠죠. 근데 왜 이런 걸 모를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도저히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저 완전 커밍아웃 하잖아요. 저 신대원 다 나왔는데요, 예수 몰랐다니까요. 저 대형교회에서 부목사했어요. 저 예수 모르고 설교한 거예요. 저 코스타 강사했어요. 예수 모르면서 그 십자가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밑둥까지 잘라버리시고 거기서부터 그냥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식탁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내가 해서 묵상이 너무 주니까 애들 보고 하라 그러고 사모 보고 하라 그러고, 그렇게 묵상을 계속 깊어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묵상해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점점점 선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니까 뭐 별반 특이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뭐 개척이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개척이 뭐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면 되는데. 그죠? 누가 개척을 하세요? 어제도 보니까 여기 누가 리니한테 누가 와가지고 좋은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치 좀 알려고 그러더라고요. 수원에서 뭐 오셨다는데 집이 수원인데 여기까지 뭐 친척이 있으셨나? 와가지고 여기서 위치만 좀 보고 한다고 그러고 위치 보고 가셨어요.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막 뭐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누가 가르치신 것? 예수는 누가 가르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를 가르치는 일이지 쓰러뜨리고 금리빨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영적인 일을 얘기한다는 게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은사가 얼마나 풍부한데 영적이지 않은, 신령하지 않은 이 사람들?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로 분별해. 그럼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잖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에서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은사가 있어도 풍부해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쳐도 성령의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은사 사역을 해도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신령함을 가지고 서로 무슨 파 서로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싸우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일이 뭔지 아시겠죠? 은사가 성령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을 하면 뭐해?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은사가 풍부한 고린도 교회들. 이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영적인 게 풍부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한 일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라. 육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면요, 그런 육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가 그래, 구원 받았지, 그래,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뭐가 더 중요해요? 소크라테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냥 우리가 늘 항상 하는 거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고, 더 이상 무슨 예수가 뭐 필요해요? 예수님 구원 받고 열심히 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실제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문학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진짜 내가 좀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좀 힘이 되는 것. 그게 뭐야? 그게 인문학이에요. 예수예요? 나에게 실제로 도움되고 완전 끝판왕이시고, 그죠? 완전히 정말 이게 혀가 놀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 이름을 안다 그러면 삶 속에서 누구를 얘기하겠냐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물질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새끼들까지 다 지켜주시고, 그죠? 내 삶을 완전히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라 그러면 삶 속에서 누구를 묵상하면서 살겠어요? 예수를 매일 묵상. 늘 그래요. 이건 기본이고 그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 어때요? 느낌이? 예수는 당연한 거고 우리 이런 걸 하는 거지. 어때요? 느낌이? 당연히 예수 매일 묵상을 해야지.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해?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미안하지만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도고. 알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도 되고 교회도 세워지고 능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성도도 생기고 교회도 생겨. 만능 열쇠죠? 근데 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냐? 내 말이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라니까. 이게 왜 예수인지 그거 모르면 찾아와요.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래서 이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촉 보면 알아요, 몰라요? 촉 보면 알아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아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에게서 저러구나. 배워가지고 혼자 열심히 하는 거야. 너 안 될걸? 배워가지고 혼자 해. 왜? 여기서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배워야지. 차근차근. 네가 그렇게 해야 돼. 옛날 초창기에 목회자 파워하우스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 분별해 보니까 이분은 저처럼 외치는 사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알바 뛰시면서 교회 가끔 계속 그래요. 그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지금 아파트 교회 있을 때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딱 나가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고. 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외치는 자라면 한 3년 정도면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받고. 그 외치는 자 사명이 있어도 나한테 배우라고 나한테 보내주셨잖아. 그럼 여기서 잘 배우면 너도 가서 외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요. 저거는 지금 잘못 가고 계시는구나. 그죠? 아무리 페이스북에다가 좋은 얘기를 막 은혜스러운 얘기를 잔뜩 써도 결국은 너는 지금 너 자신 건물 갖고 싶은 거잖아. 솔직히 그거를 무슨 문화사역으로 네가 덧입혀 옷 입혀 놓은 거지. 결국은 네가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건물 하나 갖고 싶은 거잖아. 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무슨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모르니까 그 말에 동조를 하고 열심히 후원금을 내고 성기비를 내서 막 모아가지고요. 돈 모아서 딱 이제 건물 하나 갖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해요. 자기는 판단받지 않아요. 왜? 누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드디어 나왔죠. 하나님의 능력, 감추어줬던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뭐예요? 바로 주님과 주님의 마음. 요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주님의 마음은 뭐죠? 한마디로만 얘기해. 한 단어로. 사랑. 그럼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가지고 자 거기다 인문에 갖다 대보세요. 만나.
인문학 그 어디에서 사랑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떤 인문학입니까? 있어요? 여러분 흉내낸다고 돼요? 안 될 거예요. 시간 꽤 걸릴걸요. 여러분 지금 본체를 봤어요. 빛의 변화산의 본체, 광채의 본질을 봤어. 봤으면 사랑하셔야죠. 사랑해요? 그 다음날 싸우지. 근데 본체 가르쳐줬잖아. 근데 그 다음날 불순종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본체를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보여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더 지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어떻게 봐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게 나올 수 있게. 여기서 제자 훈련 한번 받았다고 빛의 광채를 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빛의 광채를 본 사람 누굴까요?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인문학 읽으면 주의 마음 가져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늘 울고 성경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나 자신 죽이고 그렇게 말씀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산성 그 처소 그리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그 정상에서 비로소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야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형성되어져서 내 발이 빛 신을 드디어 신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몇 년 동안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서신서 유서 같은 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얘기하며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 이 고린도전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는 그 마음을 알길 원해서 내가 고난에 처하는 거야.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내가 이 고난을 처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그 마음 하나 알려고 바울은 마지막까지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내 몸을 고난에 던지는 것을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을까? 바울은 그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그렇게 수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자기 몸을 고난 속에 던지셨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나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사랑은 그 있는 모양 그대로지 거기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첨가하면 찌그러진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를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그렇게 끊임없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기를 노력하시고 그 빛의 광채를 소유하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빛의 모습이 되도록 열심히 사랑하고, 이제는 나를 걱정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셔서 나를 위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셔서 딱 버림받아 딱 마땅한 나를 주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곧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오늘도 작정하고 결단하시고 내가 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치가, 그 마음의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